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새해를 맞이하며 작정 새벽 기도회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그 표어의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6개의 키워드를 따라 임재, 평강, 함께, 제자, 능력, 구원을 통해 말씀을 보고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과제가 무엇입니까? 새해에 바로 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와 평강을 이제는 그 옛적의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 함께하심과 제자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그 레위뿐만 아니고 내가 직접 들어야만 합니다. 그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말하고 나아가는 것을 엘리야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시대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야 함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제자의 삶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라 말하면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지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제자의 실력이 어디 있는가? 열정도 좋고 지성도 좋지만 잠깐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에 있음을, 하루하루 삶에 있음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걸음을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이 가세요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꼬꼬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끝까지 묵묵히 가는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가고 싶어도 참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지만 잘 걸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지난 일주일 보았고 앞서도 언급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보고 듣고 말했던 임재, 평강, 함께 제자, 능력, 구원에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이는 홀로 너무 외롭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기도 했고, 어떤 이는 아들에게 대적에게 쫓기며 죽음 앞에 있기도 했고, 어떤 이는 불시험을 당해가지고는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고, 어떤 이는 세관에 홀로 앉아 허망하고 외로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고, 어떤 이는 홀로 그 이단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야 했고, 어떤 이는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위기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야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올 한 해가 우리가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내주시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나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임재와 평강, 함께함과 제자로 능력과 구원을 이뤄주시는 주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내려올 때 그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첫째로, 못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를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뭐라 부른다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앞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6장 11절을 보면 그는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큰 포도주 틀에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함께 포도를 모으고 발로 밟아 집을 내는 큰 틀 안에 숨어가지고는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들키면 빼앗길까봐. 거기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당시 그는 대적 앞에서 소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을 때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았더니 아니 도대체 진짜 함께 하시는 게 맞냐라고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약탈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냐면서, 옛적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라며 그는 얼마나 따져대는지 모릅니다. 당시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믿음조차 생기지 않는 기드온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엿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한계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는 속한 지파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하고, 자기와 아버지 집안도 변변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나를 좀 납득시켜 내보라고, 증거를 보여줘야만 믿겠다라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입니다. 왜 그랬어요? 당시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여도 표징을 보여줘도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펴봤더니 그는 큰 용사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못난 사람, 크게도 못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누가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하나님 찾아오셨다면 사실 기드온처럼 대답하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큰 용사가 아닌 겁니다. 기드온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는 크게 승리하고 맙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 맙니다. 큰 용사가 되고 맙니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던 거예요.
기드온은 현재 내 형편밖에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운 이에게 평강을 주셨더니,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그를 통하여 나라의 구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작정 새벽기도회 때 보았던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실패자였고요,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그곳에 임재하셨더니 그는 훗날에 나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또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에 아들에게 쫓겨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가장 친했던, 믿었던 이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이제는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는 못하실 거라고 조롱과 우스운 소리를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더니 그가 천만인이 애워싸는 중에도 단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왕위를 회복하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그 대적들과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이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겁니다. 불구덩이에 빠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금신상 숭배를 어겼다라는 범법자에 불과했고, 하나님 믿는다 했으나 왕 앞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작고 작은 이방 출신 관리에 불과했었으며, 결국에 불구덩이 시험에 던져지고 말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 그들과 함께 해주셨더니 그 뜨거운 7배나 뜨겁게 했던 불 속에 말입니다, 함께 데리고 들어갔던 그 군인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고, 손에 있는 결박은 다 타버려 없어졌지만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왕 입에서 더욱 영광받게 되고 온 나라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대적들과 왕과 군인들이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기드온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적과 큰 문제 앞에 너무나 소심해져 있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그렇게나 원망하고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지식도 자신 없고 물질도 변변치 않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하지 않는 뭐 하나 자신 없는 이 시대의 기드온, 바로 내 얘기, 우리의 얘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올해 표의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 새벽 기도간의 말씀을 통해, 오늘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을 큰 용사로 정의하십니다. 두려움에 닫힌 문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샬롬, 제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콜링과 주님의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맞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결국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그 제단에 예배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셨다. 참으로 주님은 평강이시라.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와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이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샬롬을 입은 기드온에게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큰 용사로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삼손처럼 기운이 솟아난다든지 보여지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제 그냥 가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가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아니 그냥 보내신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대번 반박을 합니다. 앞서도 보았듯 내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군사력이 뭐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작은 자라고 다시 한번 기드온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는 기드온을 향한 말씀이자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드온이 내게 능력 없다, 나만 못 간다라고 손사래를 쳤더니 기드온 개인에게서 능력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파의 군사력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가문이나 재정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다 말씀하십니까?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라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한 나라를 치기를 너가 말이지 한 사람 치듯 이겨낼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때를 따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기드온이 참 한결같은데요. 너무 우리 모습 같아서 정강까지 가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너가 해라, 너가 가라, 너가 할 수 있다 약속을 하시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드온이요 온 지역 가운데 군사들을 회집했습니다. 그때 모인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어요. 그래도 적지 않게 모인 군사력 앞에 기드온은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2,000명 모집된 군사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도 저 적군들 싸우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하시는데 그래도 기드온이 순종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더니 32,000명 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했더니 몇 명이나 갔냐면 22,000명이 가고 말았어요. 32,000 빼기 22,000원 얼마예요? 10,000원.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야, 그래도 10,000명 남았으니 이것 갖고 한번 잘 싸워봐야겠다. 기도원 마음 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말씀하시며 군사들을 시험하여 또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답답하고 이게 맞나 싶은데 기도원은 그때도 말씀에 순종해서 군사들을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 떠나보낸 자가 몇 명이었어요? 9,700명이었어요. 만 빼기 9,700 얼마예요? 300명. 300명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적은 몇 명이었어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봤더니 미디안이 자기네 나라만 온 게 아니고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군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떼가 가득히 새카맣게 앉힌 것처럼 많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타고 왔던 낙타의 수가 또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모래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낙타의 그 누러스름한 털이. 낙타랑만 싸워도 질 것 같은데 그 많은 군사력과 지금 300명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죠. 300대 수십만과 수백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너무 납득이 안 가가지고 혹여나 자연재해가 그때 뭔가 있었던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근거가 역사에 기록됐던가 찾아봤더니 신학자들이 자기들도 찾아봤는데 없더래요. 납득이 안 가더래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쟤도 납득이 안 가고 신학자들도 납득이 안 가고 당시 기드온도 납득이 안 갔을 텐데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역사는 알려주기를 기드온이 이긴 겁니다. 300명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이기고 맙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진짜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의심도 들었고 불평도 했고 따지기도 했지만 결국에 그 사람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에 군사를 줄이라 할 때 줄였고, 손에 칼 대신 나팔을 들라 할 때 들었고, 손에 방패 대신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담고 또 시키실 때 항아리를 깨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너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라 말씀하실 때 그걸 깼던, 순종했던, 납득이 안 되나 주만 믿었던 기드온 그 사람이 있었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보았던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 명대 450명 바알 선지자의 대결, 그냥 봐도 엘리야는 불리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왔던 겁니다. 에스더라는 왕비 한 사람, 너무나 연약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납득이 안 되죠.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게 맞았어요. 하만이란 사람도 대단해서 계획이 치밀했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인도 죽이고 다 죽는 게 맞았습니다. 온 나라에 공문 조서가 이미 내려져 졌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었더니 모든 일이 뒤집혀지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오늘날의 불임절까지 이르러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간 비전 111로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둘둘둘로 되든지 아니 되든지, 사실은 올해 새해 들면 제가 참 교회 대표로서 마음의 부담감이 적지 않아요. 비전 둘둘둘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비 돌봄을 실천하고 소통을 잘 이뤄서 2년 안에 200명의 공동체를 이루지 아닙니까? 1년은 작년이었고 2년 안에 2년이 올해 도래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적이 110명인데 지금 갑자기 은혜가 필요한 올해 아니겠어요? 야, 진짜 가능할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우리는 주님 몇 명 안 돼요 라고 자꾸 말하게 되는데, 그런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힘으로 가서
재정이 작든지 상관없이, 달란트가 작든지 상관없이, 시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제까지 그 어떤 게 상관없이 너가 가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팔을, 복음을 더 불고, 항아리를 소통과 경청으로 세상을 품고, 횃불을 돌봄과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 나아갈 때에 기드온처럼 우리는 너무 작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또 우리는 대적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의 그럼에도의 순종과 주님의 여전한 열심히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정말 올 한 해 아름답게 나타나지고 보고 듣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배우 고 안성기 씨의 별세로, 장례로 많은 배우들과 국민들이 함께 애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장남 안다빈 씨가 아버지가 생전에 써준 편지 한 통을 읽었어요. 자기가 5살 때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오자 아버지가 써줬던 편지라면서 그 글을 읽어 나가는데, 그 편지에는 성공이란 말도 없고 유명해지란 말도 없던 겁니다. 대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있기를,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라 하더라.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사람 참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그 무엇보다 묵묵히 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함을 넘어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광을 돌릴 그 사람, 그 믿음의 크리스찬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임재하시는 주님, 평강 주시는 주님,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내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내가 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여져서 진실로 은혜 입은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와 평강과 함께 하심에 내가 바로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서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능력의 제자, 구원의 통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소망교회 온 성도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빛을 비추고 비전 111, 비전 222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며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작정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또한 믿음의 엘리야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잘 간직하여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꾸 안 된다 말하고 작다 말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만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삶에든 넉넉히 이겨나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니 수시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롭고 곤란하고 불시험을 당하며 여러 대적 앞에 있고 눈물 나는 일 많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두렵고 부족하기만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주저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을 고백하며 한 주도 한 해도 살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111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임재와 평강과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비전 222로 이웃을 살리는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항아리 같은 자아를 깨트려 예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의 열심을 더하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대구 위에 주님의 빛을 가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